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을 읽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다 같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서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혹시 제가 잘 안 보이는 분이 있나요? 안 보이는 분들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좌석이 좀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좀 문제 생겨서 그냥 동영상은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교회가 교회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질문하는 사람에게 좀 적합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연합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연합체.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딱 하나가 있는 거고 보이는 교회들이죠. 이제 이 뉴욕 제자교회 이런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보이지는 않지만 연합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을 세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눠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배, 교제, 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제, 전도.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가 안 되면 나머지 거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 교회에서도 말고 저 교회에서도 말고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만 10명, 율동수 10명, 제가 다녔던 우리 친정교회도 20명, 거기에 또 오케스트라가 또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규모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찬양팀이 동원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찾는 예배입니다. 이번에 선교대 강사로 오신 분은 류응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이시고 지난 2월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기 찾아가서 한 12일 만에 찾아가서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던 분이에요. 에즈베리 부흥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 주셨던 분이고, 제가 또 감동받았던 건 그 후에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또 한 번 찾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아마 워싱턴에서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일 거예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에즈베리 부흥을 그분이 직접 보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 저한테도 누가 가자고 한 분이 있었어요. 가자고 한.
핑계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 가겠다. 그런데 저보고 가자고 했던 분은 갔다 오셨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국 목사님 한 분을 자기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에즈베리 부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2월 8일 수요일 학생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다 끝났는데 19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다 같이 뭘 경험했느냐면 성령님의 강한 임재, 성령님의 압도적인 어떠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타치하시면 그냥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굉장한 일이 지금 예배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강의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난 예배실에 간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거기 간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거기가 이제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또 거기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교수가 와가지고 그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교수들한테 막 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서 그 예배당이 1,500석인데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예배를 기도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계 각지에서 어디로 모였냐면 그 타운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거기 6천 명밖에 안 사는 그런 그 타운입니다. 거기에 몰려든 거고 12일 만에 유흥열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즈베리 예배당인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선교대 강사가 류웅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생생하게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예배당에 1,500명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선 사람만 수천 명. 한 명 나와야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야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줄 서 있다가 저기에서 2월 달이니까 추워요. 저기에서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막 부흥이 번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즈베리 그 부흥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신학 교수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해서 이제 신학 교수가 되어서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가르치고 2015년에는 에즈베리 대학에 방문 교수로 오게 된 겁니다. 방문 교수로 오게 됐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너 이제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 기도자가 되는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계속 기도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계속해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0년이 됐을 때는 저렇게 앞뒤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걸 붙이면서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불렸냐면 A man with a sign, sign man, 사인판 메고 다니는 사람, 또 샌드위치맨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닥터 홍 리오입니다. 닥터 홍 리오인데 유흥열 목사님 닥터 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닥터 홍. 홍은 퍼스트 네임 같은데 닥터 홍 투 리오.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분이 바로 리오 교수고 이분이 워싱턴 중앙장로교 담임인 류웅열 목사님이세요. 여기 이분 지금 뉴욕에 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닥터 리오가 여기 와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에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즈베리 부흥의 주역들 누굴까요? 한국 학생들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무엇을 했길래 새벽에 한국 학생들이 막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에즈벨이 부흥을 가져왔는가? 간절함이에요. Hunger for God.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 무슨 텍스를 페이하듯이 하나님 제가 할 의무 오늘 페이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페이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나머지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부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좋은 강사님이 선교대에 오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Hunger for God. 이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들었던 말씀. 근데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간절함, 또 갈급함, 가난한 심령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로 가요. 예배가 안 되는데 사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부부가 연합하기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예배는 잘 드렸는데 연합은 잘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는 그렇게 막 눈물 콧물 쏟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의 쇼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뭐 항상 그렇게 했던 거니까 두 손 높이 들고 막 찬양하고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집에서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이상한 반응이라는 게 따뜻하지 못한 반응. 그런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보면은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매일같이 보던 사람인데 당신 참 아름다워 보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괜히 그냥 또 트집 잡고 그 옷이 그게 뭐냐고 또 안 사주면서 무슨 옷이 이게 뭐냐고 트집 잡고 그러지 말고 당신은 멀리 보도 우아해 좋아 보여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부부가? 부부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하기로 작정하고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통계가 1347년에 유럽에 전염병이 확 돌았죠. 플레이그라는 거, 패스트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하죠? 다 격리하는 거죠. 코비드-19 터지니까 어떻게 했죠? 걸린 사람 전부 어떻게 했죠? 격리시켰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병든 사람 가서 돌보는 거예요.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아니 병든 사람 돌보면 어떻게 되죠? 돌보는 사람도 병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놔두냐. 지금처럼 병원 시대도 잘 안 돼 있는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났을 때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훨씬 덜 죽은 거예요. 가서 병자를 돌봤던 크리스찬들은 훨씬 덜 죽은, 안 죽은 게 아니지만 훨씬 덜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됐죠? 뭐 여러분 통계치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교회 엄청 다 줄어들었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 부흥한 교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교제가 잘 돼야지 다음에 전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배와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예배와 교제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매일같이 영원토록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천국에 가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전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은 제가 리퀘스트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다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막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갈급함이 없고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고 어쩌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찾아가서 그분이 구원 받든 안 받든 찾아가서 언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안 돼. 세상 떠나면. 그렇게 전하셨냐고요. 그분 기분 상할까 봐서 안 하잖아요. 모국 방문에서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거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분 기분 상하는 게 문제입니까? 지옥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모국 방문해가지고 첫날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분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했더니 눈물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결심기도 하자고 결심기도 하고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해보지도 않고 왜 걱정부터 해요. 기분 상할까 봐서. 저렇게 아픈 분 기분 상하지 말게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 지옥 가는 게 문제잖아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 묻은 복음 전해져야 돼요. 강단에서도 십자가가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뭐가 선포됩니까? 뭐가 선포되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물론 잘 먹고 잘 살지만 부수적인 복이지 그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자꾸 전하잖아요.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누리죠? 그리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D.L. 무디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학력의 전부예요. D.L. 무디는 열 몇 살인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시카고에 삼촌이 하는 제화점 구두 만드는 가게죠. 거기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거예요. 구두 수선공이 아니고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에 7,000불 모았어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1850년이니까 7,000불이면 한 $1밀리언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엄청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킴벨이라는 지휘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너무 감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보를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전보를 치고 그때부터 막 닥치는 대로 술집이고 어디고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엄청 모이게 됐어요. 어린이들 엄청 모이는데 모일 데 없으니까 막 술집에서 모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에 가가지고도 말씀을 전해요. 캠브리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문법도 엉망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비웃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디 전도자 무디가 그들을 야단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학식도 많고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나 그렇다. 나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다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말을 못하고 그 중에서 많은 캠브리지 학생들이 거기서 깨지고 전도자로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무디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그러니까 환란이 때로는 축복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 막 이런 데로 다니면서 구브로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여기 있는 사람 여기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됐고 결국은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원주민 동영상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동영상 한번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북미원주민선교회는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중단되었던 북미원주민 연합선교를 7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메인주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선교회는 뉴욕 선한목자교회, 휴가든 성신교회, 뉴욕 센트럴교회, 조이러브교회, 뉴저지 갈보리교회, 뉴욕 제자교회 등 6개 교회 35명이 참가했습니다. 7살부터 70세 중반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여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랐습니다. 연합선교팀들은 민속놀이, 네일, 여름성경학교, 찬양팀, 사진촬영, 달고나, 티셔츠와 페이스 페인팅, 스포츠 등을 통해 북미원 주민들과 마음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입니다. 자매님, 우리 행복한 사람들 트레스에서 참석하신 분입니다. 뉴저지 갈보리 교회 청년
청년들입니다. 이 갈보리 교회 청년들이 참 준비해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K-팝 율동하고 김은별 자매님이 이번 행사 내내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원주민 박물관장입니다. 박물관장. 예,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어요. 간증을. 예. 자, 간증은 순서 없이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짧게 해도 되고 또 조금 더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누가 먼저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어요? 간증하실 분?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박수. 네, 7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는 써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북미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듣자마자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가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지유 자매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일 가게가 가장 바쁜 여름 시즌에 같은 곳에서 2명이 빠져나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 기도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지유자매가 가게 된다면 영적 싸움이 많은 선교 현장에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사모님도 함께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로 하여금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모님 직장에서는 여름에는 전혀 시간을 뺄 수 없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 가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주 얘기하셨죠. 그 이후로 사모님이 함께 선교 준비 훈련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2주째 되던 때 식사팀이 너무 열악한 걸 보시고 직장에 이야기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모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더욱 기도하게 하셨는데 결국 사모님은 직장에서 허락을 받으셨고 3주째는 무릎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고건사님, 또 마지막 주에는 극적으로 우리 지유자매와 희준이까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간이 되고 또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환경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더욱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선교훈련으로 모이는 5주 기간 동안 준비되는 모든 것이 너무나 미흡해 보였습니다. 특히 식사 준비팀이 너무 열악해서 식사팀장 집사님이 어깨가 무거웠는데 사모님과 또 고건사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한 식사팀이 되었습니다. 5주간 선교훈련에 모여지는 인원도 너무 적었고 또 무엇보다 가는 곳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움직인 6개의 교회, 또 우리 어린 7살 모세와 또 8살 희준이로부터 중고등학생, 청년, 장년,
또 거의 75세 가까이 되시는 또 장로님, 권사님까지 36명의 전 세대가 연합된 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전혀 지루함이 없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2번씩 드리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 6분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또 말씀 시간도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서도 각 팀별로 준비해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각종 민속놀이나 네일, 풍선, 팔찌, 반지 만들기, 또 가방, 티셔츠, 페이스 페인팅, 스포츠 등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각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우며 섬겼습니다. 원주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이 가정마다 자녀들이 대여섯 명씩 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형제끼리 엄마가 다르거나 또 아빠가 다르다는 친구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상처들이 보이고 또 실제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는 친구들도 몇 명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정령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느끼며 그들을 향한 기도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원주민 어린이와 작년 50여 명 정도 참석해서 맛있게 준비된 한국 음식, 불고기, 잡채, 닭튀김, 만두, 김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음식으로 풍성하게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했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채춤, 북, 장국, 꽹과리, 또 워십 댄스, 케이팝 댄스 등으로 또 원주민들은 그들 고유의 또 노래와 북과 춤으로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고 마지막에는 아까 보셨지만 아리랑 곡에 맞춰서 또 우리 서로 손잡고 춤추며 하나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원주민들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선교대원들이 모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씨를 뿌리는 과정이고 언젠가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교회 지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특히 우리 지유 자매와 희준이가 처음 선교를 가면서 행복해하고 선교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안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 불평하는 사람 한 명 없고 힘든 내색 없이 서로 연합하여 더 많은 죽어짐으로 인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원주민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권사님 또 한 여집사님 가정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영적 교제의 시간을 그동안 너무 갈급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 한마음이 되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준 또 저희 가정의 남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짜임새 있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 여기 희준이를 데리고 나오세요. 희준이 하는 말 통역해 줘야 되니까 네. 박수로 맞아요. 우리 희준이는 1년에 2번 가고 싶다고 그러네.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소개를 먼저 하고 선교에 가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되고 뉴욕 제자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픈 상처를 많이 치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진짜 저희 많은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게 하시고 또 외숙모를 통하여서 엄마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혼자서 저와 언니를 키우려고 바빠서 사랑을 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좋은 엄마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정적인 저를 새로운 긍정적인 딸로 만들어 주시고 몇 년 전부터 꼭 선교지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지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가서 고생 좀 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도 꼭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매 순간이 저한테는 감사하는 순간이었고요. 사실은 가기 전부터 은혜를 받고 간 것 같아요. 갈 상황이 아니었고 모든 분들도 아시지만 내일 가게 여름에 두 사람이 한 가게에서 빠진다는 거 좀 불가능했고요. 그래도 외숙모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기 전부터 더 많은 재물을 주셔서 일을 못하는 주까지 채워주시고 또 귀한 분께서 희준이를 후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그래서 행복한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선교지에서 희준이랑 같이 기도할 때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뜨거운 성령님이 느껴졌어요. 원주민들이 첫날에 맛있는 요리로 그들의 특이한 방식으로 뜨겁게 저희를 환영해 주셨고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 반대였어요. 애들도 제가 청소할 때나 일을 하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와서 영어로 Can I help you? 그래서 그때 저는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천사로 보였어요. 아마도 코로나 전에 전도하러 가신 선교사들이 심은 그런 씨앗이 힘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동행하신 6개 교회의 선교사님들도 한 몸이 되어서 예배 봉사 그리고 찬양 식사 준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손발이 척척 맞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희준이는 5일 동안 원주민 애들과 농구를 해서 키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여러분 목사님들과 같이 당구를 많이 놀아서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갔다 와서 저랑 매일 밤에 같이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손잡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지가 혼자서 저절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첫날에는 저도 좀 깜짝 놀라서 그냥 미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 선교지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기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것을 그냥 감사로 이제 혼자서 제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록 직접 이번 선교는 저한테 감사와 은혜만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도 힘들다는 느낌이 없었고요. 그 원주민들도 언젠간 꼭 저희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我觉得以后我还想去想去 다음에 또 가고 싶대요. 갔다 오는 차 안에서 1년에 2번 아니면 8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희준이는 아주 즐거운 베이케이션. 나는 희준이가 어떻게 잘 적응할까 했더니 영어가 필요 없더라고요. 영어가 중국말로도 다 통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서로가 마음만 합해지면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고덕희 원사님 어떻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고덕희 원사님은 그냥 생략하시겠대요. 예. 사모님은 찬양 인도하시면서 지난주에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간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여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갈급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 부흥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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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여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8장을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줌에 빠져서 헤매
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가.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정성껏 헌금드린 귀한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언제나 물질이 풍족하여 주일과 선한 일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셨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나고 재정 보고 참석 안 하시고 올라가서 조금만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자리에 남아 있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방 전도가 오늘 있겠습니다. 뉴욕 할렐루야 복음화대에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가서 듣는 건 달라요. 하크넷이나 교회에서 가깝죠. 그리고 주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이드 필요하신 분은 금요일 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 목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갑상선 암 수술 받았는데 다시 재발돼서 폐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진기 선교사는 바로 퇴원하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권용수 집사님 형님 장례 잘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잘 귀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운순 권사님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 올라온 거 잊지 마시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후좌우로 마주보시고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에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인으로 사랑합니다.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또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